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1일 부활 제3주일이며 생명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입당성가 12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부활 제3주일 교회에서 정한 생명주일 미사입니다. 미사 중에는 김정순 말가리타, 김명진 마리아, 신재야 스테파노, 김유진 소피아 영혼을 위한 연미사와 강성훈, 김미숙 바실리아, 김휘 그라시아, 최란 데레사를 위한 생미사 이렇게 봉헌되어 있습니다. 또 본당에서 정한 첫 번째 주일 5월 성모성월이죠. 가장 아름다운 달 성모성월 첫 주간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냉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주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이 성모님, 어머니의 기도로 간구로 우리들의 가정들이 더 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사도들을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애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알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 소수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네알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달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란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일 가운데서 퇴산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에 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 오늘은 부활 제3주일 교회에서 정한 생명주일입니다. 요즘 이 현대사회에 죽음의 문화가 판치고 있는 상황이라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교리를 더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생명 수호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이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부록으로 21장이 나중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또 21장은 다 끝난 다음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한 장이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 추가적으로 전에 넣으면서 이 교회의 상황 자체가 이제 이것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한계 문헌을 쓴 사람들이 나중에 추가로 부록으로 넣은 것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활 이야기를 넣는가 말이죠. 자, 함께 보시죠. 자,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본 제자들은 굉장한 실패와 좌절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물고기를 잡던 그들은 원래 고기를 잡는 일로 일상으로 회귀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예전에도 이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상황하고 똑같이 겹치죠.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 이 성서에서는 이 어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 부활을 모르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무지의 어떤 순간들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어둠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니 해도 못 알아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치라고 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밤새 애썼으면서도 왜 그 말을 그렇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 작은 배,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표현을 해도 그 작은 배에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수확, 이걸 통해서 그들의 처지가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자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갑자기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아니, 벗었으면 물에 뛰어들 것 같으면 그냥 뛰어들지, 그 옷을 또 왜 입고 뛰어드는 잠수복인가? 하여튼간 옷을 입고 뛰어들. 저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림하고 대단히 비슷한데 조금 틀리죠. 저 베드로의 어정쩡한 위치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배 사이에 무슨 무리를 걷는 듯한 저 장면이 이제 오늘 이 장면이 이 그림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장면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면은 저 베드로의 위치가
저렇게 혼자 물에 뛰어들어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왜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분한테 급하게 가면서 또 옷을 막 물고기 잡던 사람이 뭘 그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저렇게 할까? 저는 문득 이번에 강론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옷을 벗고 있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들은 뭔 죄를 지은 다음부터 알몸이 부끄러워졌다는 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서로에게도 몸을 가리고 하느님에게도 몸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이제는 부끄러운 치부가 생긴, 뭔가 내 몸을 가리워야 되는 존재가 됐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이라는 말에 갑자기 뭔가 자기를 가리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구나. 뭔지 아시죠? 그게 눈치채셨어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뭔가 이 몸을 가리고 말이죠. 그래서 물을 뛰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예수님 이거 첨벙첨벙 오는 거죠. 지금 베드로 혼자서 이렇게 첨벙첨벙 오고 있는데, 자, 해변가에는 숯불이 있고 빵이 있고 물고기가 있다는 이것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또 뭐하고 비슷하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찬 마지막 성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던 성목요일 만찬의 세종례가 생각이 나시죠? 자, 이 만찬과 뒤에 그림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뭔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살게 하리라는 소명 장면이 저 뒤에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나보내기 직전에 만찬의 예수님 살아생전의 시작과 마지막 장면이 한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아니 근데 지금 저 그림을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도 저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게 예수님의 만났을 때 삶의 시작과 마지막 만찬의 모습으로 예수님 삶 전체의 소명, 나를 따르라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저 그림 안에 다 담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록으로 왜 이 이야기를 넣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게 느끼게, 부활 사건을 지금 넣은 거거든요. 부록으로 부활 사건이 앞에도 있었는데 하나 더 넣으면서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의 삶에 대한 회상, 특별히 사람 생명을 살리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복음의 마지막 또 나를 따르라로 끝나거든요. 따르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던, 쏟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내어주고 쏟아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데 아무도 예수님 어떻게 손에 떨어졌던 못은 어떻게 못이 아니라 못이 손을 떨어 어떻게 손은 좀 괜찮, 옆구리는 좀 괜찮으시냐? 뭐 물어보거나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뭐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 없이 그저 그냥 참 남자들은 참 그런 거 있어요. 좀 이 남자들 어디 회식 가면 남자들끼리 앉고 여자들은 꼭 여자들끼리 앉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치 그동안 밥을 못 먹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회합하고 뭐 회식할 때 제발 섞어서 하지 않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합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 누구냐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식탁의 분위기 아시겠죠? 이게 요 분위기가 바로 베드로가 옷을 입고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뭔가 예수님한테 미안한 마음, 감정이 다 지금 이 식탁을 좀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무겁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팔고 했던 죽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건데 세상에 그 십자가 마지막 자리에서 자리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무거운 어떤 죄의식과 무거운 마음이 이 지금 전체의 식탁의 자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나를. 아니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또 대답도 잘해요. 베드로는 또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걸 무려 3번이나 물어보자 베드로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그 예전의 과거가 3번 모른다고 했던 과거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용기 있게 끝까지 그 대답을 다 채워갑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대답하게끔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또 나머지 제자들의 우리 모두의 우리는 베드로처럼 잘못하는 존재이죠. 늘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 뭔가 후회할 일을 하고 그 후회할 일을 누군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나도 또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3번이나 물어보고 3번이나 답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한, 죄책감에서 좀 놓아라 말이죠. 이제 나는 다 용서했으니까 제발 거기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오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제는 우리 잘못할 수 있지만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길, 그 고백의 길, 생명을 살리고 내어주고 쏟아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그 대답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 그동안 모든 우리들의 것들을 더 이상 따지지 않으니 거기에서 나오라는 따뜻한 그분에 대한 대답이 우리들의 삶의 실천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함께 보내야 되겠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 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옳은 일에 목숨을 바쳐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 주어라.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옳은 일에 목숨을 바쳐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 주어라.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성모 성호를 시작하는 오늘 성모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전구를 바라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시어 충만한 삶으로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과 깊은 식별과 신앙이 싹틔운 용기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올바로 이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치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식과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사회 관계망을 잘 이해하고 민족적,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나 화합을 일깨는
도구로 활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저희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 땅에서 올바른 생명 문화를 만들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저희도 생명의 지킴이가 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선물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데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오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유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 역세주 분무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고 가며 내 평안을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으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노동자를 위한 2차 봉헌이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바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 이고 뽑으시고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지금 제가 미사 끝나고 바로 이제 우리 꼬맹이들 그 전례부 미사, 어제 초등부 미사가 거의 아기들까지 합하면 한 5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제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뭐 아직도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례에 나와서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전례부 아이들 옷 입고 복사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전례부 아이들 어디 놀러 간다 그래서 운전할 사람 없다 그래서 제가 봉고차 운전을 해서 애들 데리고 그런 것까지 따라다니지는 않았는데, 그냥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주일학교가 맨날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경험까지 가보니까, 제가 원래 청소년 사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잘 하던 사람인데도 코로나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그 지난 1년을 아주 대책 없이 가버린 세월,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어서 이 아이들 어릴 때 이 아름다운 종교적 경험들이 있죠. 아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귀염받고 사랑받고 하면서 이 하느님의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씨앗을 심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해서는 이 험한 세상,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갖고 성장하는 아이들과 쫑겨는 짜이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냥 내버려둔 아이들 있죠. 그냥 방치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이렇게 내면의 어떤 풍요로움을 갖추어서 세상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채 갔을 때 그 아이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을 과연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그것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럼 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되게 젊지 않습니까? 이 젊은 부모들과 이 아이들이 성당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우리 신부님은 늙은이는 안 좋아하고 젊은 애들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죠? 네. 저는 어르신들하고 일주일 내내 거기 밥 묻혀 삽니다 지금. 근데 그게 뭐 나빠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세대별로 얘기할 주제가 아닙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저기든
어린아이들이 없는 공간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뭐 해서 지금 이 초중고 하루 캠프 지금 한 달, 두 달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여기 해서 이런데도 엄마 아빠들도 막 다 보내고 이렇게 젊은 가정들을 좀 주변에 우리 집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보내고 참여하고 예,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이렇게 예,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울타리가 좀 되어주고 하는 이런 작업에 저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성당이 이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골고루 이렇게 젊은 세대가 떠받쳐주고 어른들도 이 안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공동체, 정말 우리 인류가 원래 왔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비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본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성모의 밤이 12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이 12일인데요. 미사 전후로 성모의 밤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참 오늘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빈첸시오 회원 접수를 다시 받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첸시오회 아시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244번입니다. 앉으십시오. 마침 기도로 매일 미사 173쪽에 있는 성모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매일 미사 173쪽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 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관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선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